타임 건작동 말씀 묵상 2021년 4월 8일 목요일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작고 소박한 계획이 기적을 만듭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안녕하세요. 저는 광양신광교회를 섬기는 공세현입니다. 작고 소박한 계획이 기적을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하겠습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명대사입니다. 그러나 계획은 비극적 결과를 낳게 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사입니다. 차라리 무계획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견고해진 권력과 무자비한 폭력 앞에서 약자들의 계획은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져 죽임을 당합니다. 출산의 기쁨은 사라지고 고통과 슬픔, 절망과 분노를 머금은 울부짖음만이 남았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차라리 아기를 주지 말지, 신을 원망할 뿐입니다. 그러나 선조들을 인도하여 이집트에 정착시킨 히브리인의 신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미 항복한 것 같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보기에 좋습니다. 창조주께서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살리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방 안에 숨겼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기를 살리려고 숨겼고 많은 아기들이 발각되어 죽임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는 들키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기는 자라났고 울음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더 이상 숨기기엔 위험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 틈을 꼼꼼하게 메꿉니다. 아기를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가만히 둡니다. 누군가가 발견하기를 바라면서. 마침 일단의 무리가 강가에 왔습니다. 이집트의 공주입니다. 공주가 의문의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엽니다. 한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이 아기의 정체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히브리 아기입니다. 아버지의 엄한 명령에 따라 죽여야 할 대상입니다. 자신의 왕국의 위협적 존재입니다. 아기는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계가 이제 멈추는가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공주의 마음이 심히 요동칩니다. 울컥합니다.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죽어가는 많은 히브리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입양할 마음을 품습니다. 멀리서 한 소녀가 이 모든 일을 지켜봅니다. 아기의 누이입니다. 누이는 계획의 끝이 무엇일지 궁금했습니다. 아기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은 기적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즉시 공주에게로 달려갔고 이 아기를 위해 유모를 소개하겠다고 합니다. 공주는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다시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자라게 됩니다. 생명을 보장받은 채로 말입니다. 아기는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그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한 아기를 살리기 위한 계획은 거창한 것도 장기적인 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더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몸부림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힘, 무자비한 폭력 앞에서 짓밟히지 않으려는 지렁이의 몸짓과도 같습니다. 한 아기를 조금이라도 더 살아있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실패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공합니다. 죽임 당해야 할 아기가 죽이라고 명령한 파라오의 궁전에 입양됩니다. 계획에 없던 일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성서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울부짖어도 대답이 없던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아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들의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은 묵묵히 그분의 계획을 실행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작은 자들의 계획 속에서 차근차근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믿음의 발로였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민족 구원을 위한 원대한 목표에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작은 몸짓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계획과 실천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작고 무기력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커다란 폭력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분의 일하심을 맛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가 세울 수 있는 살림의 계획과 실천을 하겠습니다. 묵묵히 일상에서 내가 품을 수 있는 작고 소박한 계획을 세우고 살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려는 작은 몸짓이 하나님의 원대한 생명 살림의 뜻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